할렐루야. 오늘은 또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주일 복된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사랑에 빠져 살아가기를 힘쓴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 더욱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같은 은혜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주를 따라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는 주여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1년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모든 시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짧은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잠시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2024년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 이 한 해도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제, 주를 따라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대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찬송을 삶의 자리에 증거하는 복된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다시금 고백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깊으신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깊으신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다 부르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라 라고 하며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또 병든 사람들도 고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이 온 곳곳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나고 얼마나 소식이 컸는지 분봉왕 헤로데게까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은 깜짝 놀라 정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자기가 죽였던 사람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또 엘리야나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은 특별히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니 참으로 당혹스러웠고 놀란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헤롯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예수님의 소문이 많은 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개인적으로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으신 예수님이신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왜 이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같은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그 헤롯 왕이 들었던 그 모든 말이 똑같이 예수님에게 전해집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밤이 늦게까지 저녁이 해가 지기까지 말씀을 들으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지어갈 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그 모습을 보며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뭔가라도 먹여서 돌려보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먹일 만한 양식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라고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양식을 사야 될 텐데 그럴 만한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게 하시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고 그리고 떡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5,000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자신의 삶을, 나라를 구원해 줄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 문제,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는 그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기를 바라며 질문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믿음을 고백하게 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고백과는 차이가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세우신 자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같은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는 그 깊으신 뜻을, 예수님의 걸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깊으신 뜻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향한 깊으신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 그 걸음을 내디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더욱 깨달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열방,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깊으신 뜻을 힘써 증거하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지금 앞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올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걸음을 걷고 계실까요? 뒤따라오는 제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지게 하고 나는 편안하게 가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먼저 앞서서 십자가를 지고 길을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은혜들을 나눌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에 좀 집중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야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중히 여기면 잃게 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는다면, 생명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서는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기는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찾고 지키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분명히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걸음을 내디뎌 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로 어떤 삶을 살게 하시기를 바라시는지를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걸음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는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물과 피를 쏟으시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는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걸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면 안 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찾으십시오.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으십시오라고 거절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이집트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갈 수밖에 없게 된 모세는 순종하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 앞에 서서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을 놓아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놓아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힘이 하나도 안 들구나. 너희들이 지금 게으름을 부릴 만큼 여유가 넘치는구나.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하면서 더 힘든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 노동을 감해주시기를 부탁하지만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내보내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느냐. 힘써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특별히 이 모세를 향해서 실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바란다라고까지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내심을 따라 나아갔는데 성공은커녕 실패하고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그것 보세요. 내가 오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거 보세요. 내가 말하면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더 힘들어졌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를 왜 부르셨어요? 나를 왜 사용하신다고 여기로 데리고 오셨어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 앞에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에 단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금 담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 하나님의 이끄시는 땅까지 이끌어가는 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기도하셨고 그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그 걸음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가정과 삶과 그 일터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안에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런 우리가 이 걸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상장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비하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말씀을 받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